데살로니가후서 3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3장의 큰 뜻은 그날이 오기까지 좀 규모 있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본이 되었던 것을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좀 일하면서 살아라. 또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좀 멀리 해라. 그리고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권면을 좀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바울의 친필을 확인하라죠.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유가 있겠죠. 가짜 편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그 편지를 가지고 마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마지막 종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편지마다 이런 표시를 내가 적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6절 한번 먼저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좀 멀리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인간관계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답이 되겠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좀 문제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죠. 형제처럼 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멀리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아탁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투톤스라는 단어예요. 행하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는데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해요. 그런데 그 앞에 게으르다는 거는 아탁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군사용어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대열을 이탈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은 뜻은 대열을 이탈해서 마치 군인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대열을 이탈해서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군인들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대열을 이탈했다. 그래서 막 빈둥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군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이 좀 떠나라. 형제에게서 모든 형제들에서 좀 떠나라. 관계를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뒤돌아봐요. 자, 게으른 것 그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그건 틀린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들어줘요.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는 스스로 다 알지 않느냐. 이 정도면 다 알지.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의 전통은요,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전통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은 장막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부득불 내가 이것을 했다.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뜻은 지금 마지막 종말론을 사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문제가 잘못된 종말론이라 좀 방탕하고 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도인 나도 그렇게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방탕하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성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우리가 했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 전통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야기한 거죠. 전통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것은 바울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맥은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잠언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텐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뭐라 그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기를 바란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느냐 할 때 여기서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허랑방탕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대열을 이탈한 군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통을 좀 지키고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간관계의 문제죠. 15절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늘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또 권면해줘도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는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같이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 피력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주로 언제 끊어지냐면 이런 존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뭐 안하무인격으로 굴고 또 자기 멋대로 공동체에 룰이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그걸 막 깨트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가 깨지면 곧바로 원수처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좀 생각이 좀 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 존중해 줄 때 인간관계가 의견이 좀 다르다고만 표현하죠. 그런데 존중이 안 되면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아라. 형제같이 권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들은 어떤 건지 알겠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관계를 좀 멀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친필로 문안한다는 건 이제부터 편지마다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다. 거짓 편지 갖고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바른 전통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안다는 게 사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를 때는요, 신앙의 전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보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에 걸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의 믿음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바른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겠죠. 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본들 또 전통들,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 이것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보고 점검하시고 또 그 본을 따라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은요,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또 자신의 이야기와 삶을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믿음의 연약한 자들,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게 되고요. 그들의 말, 행동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전통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나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른 길로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바른 본을 보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